오늘 시간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계 교회사에 앞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 10년 만에 5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또 순복음 인천교회가 지금까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사업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앞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아동구역장님, 또 모든 성가대원들, 모든 교사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만 증가하며 복음만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고 봉사했고 충성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또 이와 같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첫 주일을 맞이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이제 발전하고 얼마나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또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비극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까? 돌이켜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말씀했습니다. 에덴동산을 다 지어주시고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이 다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안 먹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제 그들은 영혼의 저주를 받았고 생활의 저주를 받았고 그들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되어 이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둘 다 슬픔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러나 인생을 비극으로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모두 가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옆구리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을 찔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형태는 무슨 표입니까? 더하기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합해주는 것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요, 서로 간에 합심하는 기도,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나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웃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려면 우선 먼저 마음이 하나 됩니다. 몸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저는 주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인생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은 가진 자를 찾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충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충성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환경은요, 어릴 때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말째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맡겨진 일에 그는 책임을 다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양을 맡겨줬을 때 양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양을 칩니다. 큰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생명 아까워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맡긴 양을 난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나는 양을 찾아야 한다. 양을 지켜야 한다. 무서운 큰 짐승이 잡아가는 양을 그 짐승을 때려서라도 양을 찾아내는 것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충성한 마음, 희생한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을 받은 다윗, 또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 같은 지혜로운 왕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할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자손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도는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기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맞춰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밀어내 살질 못합니다. 어두려 살질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알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만 안 되면, 하나님 마음만 안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난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갑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제일 먼저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열심과 충성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마음과 분리될 때 그 단체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축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간 것인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통하여 옷깃을 적신다고 그랬습니다. 헐몬산에 많은 이슬이 시온뜰을 적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또 재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가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 중역, 간부, 직원에게 미쳐서 내려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직분을 알고 직분에 충성하고 서로 직분 알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그 아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보살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거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물을 좋아하십니다. 또 제물을 바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라, 수양의 기름 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진실로 마음을 같이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바라 누리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아무 높은 사람에게도 지도자가 있어요. 또 낮은 사람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도자가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지도자가 있고요, 학교의 지도자가 있고요, 단체는 단체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교회 지도자가 다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조직 사회인 것입니다. 작은 조직이었든 큰 조직이든지 작은 단체든지 큰 단체든지 뭐로 가라, 조직사회, 이 단체사회는요 지도자가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도와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제일 괴로운 것은 상대가 없이 혼자 사는 고독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작은 죄를 지면요 여러 사람이 한 방 있게 합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면 큰 죄를 질수록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우글거리고 있게 해요. 그러나 큰 죄를 지면 독방에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괴로운 건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 괴로움과 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때는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 때는요 즐거울 수 있어요. 함께 살 때는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로 가라,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가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성도와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성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움을 버릴 때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억울함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답답함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끼리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랑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내 병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으면 가서 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멍에의 줄에 묶여 있으면 내가 가서 끌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멍해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대신 그 멍해를 쳐주고 그 멍해를 꺾어주는, 그 멍에서 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불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혹시 배가 고파서 줄여있는 자가 있으면 너가 먹을 식물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가서 먹여주는 것. 또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을 보았으면 네 집에 그를 들여서 하룻밤에 잠을 재워주는 것. 또 옷이 없어서 벗어서 떨고 있는 사람은 네가 입은 옷을 벗어서라도, 아니면 네가 입던 옷을 주서라도 그를 입혀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내 고력이 가난해 있고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너는 피하지 않고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에 해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때 주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속히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진실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르 가라. 성도와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짐을 서로 져야 할 것입니다. 우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사람 보면 함께 즐거워지고 또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면 손발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성사가 이루어지려면 손발이 맞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려서부터 옵니까?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행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옵니까?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만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또 다 예쁘다고만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가족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온 가족이 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건강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또 물질로 창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으려고 성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큰 꿈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보아도 학력으로나 재능으로나 또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아내도요, 학력으로나 어획북으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혼생활 아주 잘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인이, 그 신부가, 그 며느리가 밤잠을 못 자는, 그리고 소화불량이 나는 거예요.
예뻤던 얼굴이, 고왔던 얼굴이 자꾸 이제 기미가 끼고 얼굴이 거칠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봐도 병명은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진찰해도 병명을 발견하지 못해. 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괴로운 겁니다. 밥 먹으러 소화가 안 되고 밤전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얼굴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그 신앙상담을 가만히 듣다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대하는 것과 시어머니를 꼭 같이 합니까? 네, 꼭 같이 합니다. 저는요, 친정어머니 옷 사드리면 시어머니도 옷 사드리고, 친정어머니 용돈 드리면 시어머니도 용돈 드리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말할 때 누구 먼저 말했어요? 친정어머니를 먼저 말했습니다.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 먼저 말해야 합니까? 친정어머니 먼저 말해야 합니까? 시어머니 먼저 말합니다. 이게 여기 병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큰 소리 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것과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의 신앙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번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구나. 목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친정어머니하고 목욕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요즘도 갑니까? 네, 기회가 있으면 갑니다. 그럼 시어머니하고 목욕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부끄럽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똑같이 대했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목욕 같이 못 갑니까?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갑니까? 당신이 지금 그 병이 나려면 당신 시어머니와 당신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의무의 생활은 같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친정어머니에게는 마음을 줬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같은 말 품지 못했다. 겉으로는 할 것 다 했는데 속을 주지 않았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병이 나려면 마음을 줘야 한다. 마음을 주는 것을 표현했는데 당신 시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가라. 목사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목욕 가요 했더니까 시어머니 길길 띱니다. 야, 내가 젊은이애가 어떻게 목욕 가나 창피하게 못 간다 그래. 가야 합니다. 나 안 간다니까. 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막 끌고 목욕탕에 갔어요. 올소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서로요 쳐다보려고도 안 하고요 쑥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달려가 가지고요 앉아 계신 시어머니 등에 물을 끼얹고 수건에 비누칠을 칠해서 어머니를 씻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 시어머니가 아주 펄펄 뜁니다. 안 된다, 야, 징그럽다, 야, 저리 가라. 그래 불구하고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 며느리가 수건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씻어드립니다. 그러다가 수건을 이제 제끼고 자기 손으로 자기 시어머니의 등을 때를 밀고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이 등에 업어서 길렀구나. 이 등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내 남편을 교육시켰구나. 이 어머니의 땀과 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성장했고 교육받았고 커서 그 남편이 나의 남편이 되었구나. 이 어머니의 등에 길러진 아들이 나의 남편이구나 생각하니까요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더래요. 친정어머니보다 더 감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런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밖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맑고 그렇게 상쾌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그날 저녁서부터는요 언제 소화 불량이 걸렸는지 알지 못하도록 먹는 거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잠 잘 자니까 기미도 없어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폐역이 끊어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와는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취미를 범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온 가족이 다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으며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실패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인간 자체로는요 누구와도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신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기뻐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할 수 없이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와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가족과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합심하는 가정 속에 행복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우리에게 넘치게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데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때 나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고 또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마다 놀랍게 결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와 성도끼리도 가족과 가족끼리도요 형제와 형제끼리도요 이웃과 이웃끼리도요 나라와 민족끼리도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이 말았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성도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